우리는 숫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체나 국가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선거를 할 때도 다수가 선택한 자를 당선자로 뽑습니다. 즉 다수가 진리이고 다수의 선택이 바르다고 하는 소위 민주주의적 원칙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나 과연 통계적 수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통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니시우치 히로무 교수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보면 이런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음식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 후에 1번,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일본인의 95% 이상이 이 음식을 먹었다. 2번, 강도살인범의 70% 이상이 범행 24시간 전에 이 음식을 먹었다. 3번,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의 섭취를 금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음식이 뭘까요? 밥입니다. 정말 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요? 만일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살인 강도를 막으려면 밥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통계적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이 되지만 맹신할 것은 아닙니다. 분별 없이 수치를 따라다니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마리화나에 취해서 91번 프리웨이를 역주행하다가 2명이 죽는 사고가 났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머저리티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머저리티가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그것이 진리일까요? 머저리티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퇴치하고 기도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잘한 조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동결의를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인정을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서 진리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소위 말하는 Minority Report, 소수의 의견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머저리티가 보고하는 내용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지나다가 광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아마 더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에 그 당시 윤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절대 다수가 사형 결의에 동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크루시파이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의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진리이고 그들의 의견이 진리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옳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대중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기 쉬운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소수일지라도 바른 쪽을 선택하고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저리티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미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소신을 잃지 아니하고 소수일지라도 참된 주님의 제자답게 하늘나라의 일꾼들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칭되는 컨셉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대칭되는 것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든 대세를 장악을 했습니다. 북왕국에 산다면 바알을 따르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대세였고 그것이 사회적 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에 살면서 성공하려면 가게 앞에 바알의 간판을 붙여야 됩니다. 왕따 당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바알의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히 바알의 간판을 떼어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단다는 것이 쉬울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바알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머저리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처음에는 엘리야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엘리야가 알게 된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할 때에 끝까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렘넌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진짜라고 하는 컨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외형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살아있는 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수히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작은 숫자일지라도 믿음의 소신을 갖고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을 통해 이루게 될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무리를 따라 그것이 어떤 길로 가는지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세상의 조리와 흐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바로 서고 믿음의 소신 가운데 달려가는 남은 자가 될 것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이 땅 곳곳에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교육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말씀 속에 보시면은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굳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pure 혹은 genuine faith.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마치 참기름 앞에 참자가 원래 진짜란 뜻인데 참기름 앞에 순참기름, 그것도 부족해서 순진짜 참기름 하는 것과 유사한 케이스예요.
너무나 가짜가 많고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믿음에서는 헷갈립니다. 순전한 믿음,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드 벌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시대, 광고 문안같이 그 모양은 굉장히 화려한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남은 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자로 이렇게 큰됨을 한 것은, 여러분, 북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 백성 같은데 믿는 척한 그 모양만 보게 되면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알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이나 직분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피어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매입이 오늘 바울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를 든 이유는 바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종교식에 참석을 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거나 예배 드리면 그들의 종교식 자체가 그들을 남은 자로, 구원받는 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점검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체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은 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하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콜로라도 리틀턴이라는 지역에서 이 클럼바인 하이스쿨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생 25명이 생명을 잃고 용의자 2명이 자살했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이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던 한 여학생이 나중에 증언한 그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어요. 범인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할 때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6세 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범인들이 질문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만일 안 믿는다고 대답을 했으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캐시는 그 범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순간 그녀의 가슴에 수발의 총이 난사가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나중에 자기 친구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10대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 많은 10대 아이들이 티셔츠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거하고,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여 명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미국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집회의 타이틀이었다고 합니다. 마약 속에 찌들어가며 이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 떠내려가던 10대들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Yes, I believe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개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은혜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1장 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갈 때까지 간 최악의 타락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소돔이 멸망했던 것처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씨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completely 심판하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지 않고 씨를 남겨두셨어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긍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입장을 좀 다 바꾸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뭘까요? 반대의 케이스죠.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나 긍휼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던 내용을 바라본다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컴플리틀리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남겨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다양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씨를 그냥 남은 자로 해석합니다. 마치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에 나타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a little remnant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descendants,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은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 1장 9절은 사실은 히브리 텍스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메소레틱 텍스트라 그럽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텍스트를 헬라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 우리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 텍스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역을 인용을 했어요. 70인역에 기록된 헬라 단어, 여기 씨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페르마. 여기서 나온 영어가 스퍼음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더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이것을 단수로 a seed, 씨앗, 한 개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남겨두신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멸해야 마땅할 우리를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장차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오늘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근본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크리스찬 삶도 이와 같은 배려가 있는, 용서의 여백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얄짤없이 있는 그대로 다 갚고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한 35년 다니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교회 차트 멤버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래되신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목사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은 어느 책방 가면 살 수 있냐고. 그때 만일에 이 집사 헛다락 꾸면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차츰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보게 되면 지적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따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한마디 해주면 시원할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도 순전해야 되지만 은혜도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성의 선택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은 외면하고 자신의 길만 고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시면 유태인들이 택했던 길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거절하고 그 대신 율법이라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리젝트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의 길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기만 하는 멸망받는 자의 삶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한 것을 반석에 부딪힌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오실 메시아를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거치는 돌 혹은 거치는 바위로 스탬블링 블락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동일한 메시아를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돌 코너스톤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한 분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부딪히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삶을 세워주는 코너스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이 반석에 가서 부딪히면 누가 다칠까요? 반석이 부서질까요? 내가 부서질까요? 당연히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반석에 부딪혀 보세요. 세게 부딪히는 만큼 더 세게 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하니까 그들의 몸은 더 상하고 그들의 삶은 더 처참하게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이게 바로 그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어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존귀한 존재가 되고 당당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 앞에 두 가지 영적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선택입니다. 이를 믿든지 아니면 리젝트 하든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선택이에요. 사실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 새벽 특세에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익스큐즈 한다면은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핑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만일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익스큐즈 한다면 얼마든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시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잠을 깨서 주의 예전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스케줄이 바쁘다고 오후에 어디 갈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핑계하고 나오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숨 더 주무시면 체중만 더 늘 뿐이지 백해무익입니다.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실이나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읽다가 그 최용덕 형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이 최용덕 간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은 한국 복음성가 초창기 때 찬양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최용덕 형제였습니다. 이분이 발행하는 월간지가 해와 달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따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만큼 고난이 많은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춘기 때는 온몸이 굳어가는 질병을 앓았어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이유도 없이 수년간 목소리가 안 나온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보다 너무나 아팠던 시련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로아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눈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난시인 줄 알고 안과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방학 때 난시 교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몸이 좋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MRI를 찍어보자 해서 찍은 결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어요. 결국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6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온몸을 달려온 헌신자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덕 간사는 원망 대신 찬양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의 딸이 떠난다면 그 임종의 자리를 가장 값진 이별의 순간으로 만들자 결심을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하면은 보통 15분, 길어야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24시간을 주셨대요. 그 24시간 마지막 하루를 엄마와 아빠가 그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귀에다가 수많은 말을 건네주었대요. 제일 첫 번째 먼저 한 말이 로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16년간 너로 인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 용서를 비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로아를 맡겨두셨는데 좀 더 사랑하고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해서,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멈추는 순간 주님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찬양을 하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듯 주님에게 넘겨주고 찬양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모습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하거나 고통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좋은 것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고통걸음이 찾아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억셉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감사로 나가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보리떡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에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산을 넘어서 들판을 건너서 이번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multitudes,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이분 따라가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 이분 따라갔더니 내가 받을 혜택이 있더라, 보리떡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정작 십자가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야 할 길을 소개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그때 모든 무리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내 삶에 불이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나의 고난과 삐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우리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외면하고 떠나버려도 그늘진 곳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할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복음의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스탑하고 생활에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에 제단 뿔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할 기도의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 땅의 황무함이 나의 탓인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의 아픔이 나 때문인 것처럼 제단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렘넌트,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남은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